오늘도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일 이후에 3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다가 오늘 또 수요기도회 자리로 우리를 나오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하며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섬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일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한층 성숙하고 발전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깨닫고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또 금요 온가족 기도회, 이 공기도의 자리가 더욱 차고 넘치며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기도로 무장되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우리 옥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 없이 또 점심 없이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인옥 권사님이 그 참외를 한 박스 갖다 주시면서 오늘 수요기도회 후에 나눠 드시도록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점심은 없지만 여러분 바로 가지 마시고 식당에 모여서 참외 한 박스 다 드시고 가야 됩니다. 남아도 제가 당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드시고 참외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한 장 전체인데 다 읽기 기니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이제 한 두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1년을 체류하고 1년을 체류하는 동안에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레위기 전체 민수기 9장까지 이 1년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시내산 정착이 되고 거기서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뒤에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나머지에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하는 제사법과 또 백성들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정결 예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과 정결,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죄에서 멀리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정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해지라 하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 백성을 숫자를 세고 그들에게 이제 숫자를 세는 이유는 하나는 세금 문제예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각 백성들의 아들들과 매칭을 해서 숫자를 매칭하고 레위인은 오직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그들의 순서가 되면 이제 중앙성소로 와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백성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이런 제도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군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서 군인의 시스템을 군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의 1년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이 출발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백성이 원망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시지만 또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심판도 하셨습니다. 원망의 뿌리를 뽑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12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모세가 물론 부적절하고 또 덕이 안 되는 일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하여 모세를 완전히 내려앉히면 이 나라는 엉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드시고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심으로써 끝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이것을 반면교사 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하여 정탐하도록 합니다. 12지파인데 이 레위를 빼면 11지파인데 11지파 중에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각각 지파로 인정해서 12지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지파가 소외되면 10지파는 가겠다 하는데 2지파는 못 가겠다 하고 6지파는 가자 그러고 6지파는 못 가자 그러고 서로 의견이 나누면 안 되니까 12지파에 공평하게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같이 가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10명의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2명은 알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를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유다 지파는 잘 알다시피 나중에 남유다가 돼요. 남유다. 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그 중에 이 에브라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할 때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파가 전체 12지파 공동체의 리더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37장, 38장, 39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요셉을 팔아먹는 이야기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에서 또 회개하는 내용과 39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에 보면 이 요셉과 유다의 갈등이, 그 에브라임과 유다의 갈등이 계속 역사 속으로 이게 이어져 내려온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에게 특별 임무를 주었습니다.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땅만 보고 오라는 게 아니고 땅의 상황, 기후, 또 인구, 지형, 도시, 얼마나 군사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첩보를 딱 가져오라, 이런 것이죠. 그 세부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두 번째로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세 번째로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성읍인지 평지인지 이제 산악지역인지 그 말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다섯 번째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숲풀이 막 있으면 전쟁하는데 또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평지면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파악해서 돌아오라고 정탐꾼 12명을 파견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몰래 침투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정탐했다.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다, 동서남북을 다 사사시 체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2절에 헤브론을 소개를 하는데,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헤브론을 애굽의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소안은 타니스의 성읍이었습니다. 아바리스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주전 2세기 초에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12세기,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어쨌든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와 비교해서 이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헤브론이다. 그 말은 헤브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대단히 번성한 곳이다, 또 규모 있는 곳이다, 잘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이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 세세, 달메가 있었다. 아낙 자손은 장대한 아주 거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키가 엄청나게 큰 장수들, 정말 거의 초헤비급, 슈퍼 헤비급에 해당되는 그런 장수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한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점령하기가 어려운 도시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헤브론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통치를 합니다. 헤브론을 결국 나중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23절에 보면 12 정탐꾼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막 가지를 잘라서 나무에다 메어서 이렇게 올 정도로, 막대기에 메어 올 정도로 엄청난 포도송이가 열린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디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코소보에 간 적이 있어요. 코소보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서원민 선교사님 코소보 사역하는 데 갔었는데, 그게 이제 그 발칸 반도에 있습니다. 밑에는 그리스, 알바니아, 이렇게 그 위에가 코소보예요. 그 위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그 위에 올라오면 루마니아, 그 위에 헝가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소보에 갔는데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이 이만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들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수박을 한 개당 가격이 아니고 키로로 달아가지고 팔더라고. 수박이 천차만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 개 사가서 와서 선교사님 가족 4인과 우리 가족 4인 8명이 3박 4일을 먹었어요. 수박 한 통을 가지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와, 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과일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들 수가 없더라고, 혼자서. 그런 정도로 굉장한 그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땅을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40일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에 그 팩트는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12명이 모두가 우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줬습니다. 딱 이것만 봐도 저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땅을 평가를 합니다.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 땅 진짜 끝내주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런 풍족한 과일이 자라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거주민과 성읍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를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쉽지 않은 곳이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의 주변 형편, 전체적인 전국적인 어떤 상황도 설명합니다. 29절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어떤 족속이 어디에 사는지를 다 체크하고 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는 객관적 사실이고 12명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팩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이후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보고가 10대 2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먼저 두 명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랍니다. 갈렙이 먼저 보고하죠.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사람들도 아주 장대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번성한 곳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입니다. 14장에 가면 7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취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 땅이
굉장한 땅이고 또 굉장한 성읍이고 사람들은 엄청 커서 싸우기가 벅차고 사실상 산수적으로 볼 때, 계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기기 어렵고 취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가라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사람들은 그 백성들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저그들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면 잽이 안 된다, 하나님이 쉽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못한다, 안 된다, 우리 못한다, 맨날 못한다, 이래 말하니까 결국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 악평의 내용이 32절부터 3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10사람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밟으면 찍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였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고작 세 사람 본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낙 자손이고 막 전부 다 그 네피림의 후손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가지 말자는 그런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못한다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 백성들은 전부 다 막 거인이다, 전부 다 최소 2m 넘는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를 과장되게 말해서 하지 말자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10명의 악평은 전 국민을 쫄게 만들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지은 죄, 그게 바로 불평하는 죄입니다. 그 불평죄는 항상 소수가 먼저 불을 붙입니다. 아이고 이거 배가 고파 죽겠다, 물도 없고 길도 안 좋고, 이게 뭐야, 고기는 없고, 더워 죽겠고, 그 불평에 살살살살 말한 게 옆에 싹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전 국민이 다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전 국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이 모든 백성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다른 시각입니다. 다른 시각.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저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공휴일이니 저는 오늘 출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다. 우리 아내는 오늘 공휴일이니 투표하고 놀러 가서 많이 안 올 것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공휴일이라서 출근 안 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공휴일이라서 놀러 가신 분이 빼니까 똑같다, 숫자가. 결론은 똑같다. 이런 다른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휴일이니까 수요 기도에 가자는 시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평소에 오다가 공휴일인데 놀러 가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가나안의 큰 사람들과 하나님, 더 크신, 완벽히 크신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누가 잘한 것입니까? 누가 옳은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든지 가도 자기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저 노예하다가 한 2달 전에 나와가지고 여기 한 1년 있다가 이제 군사 시스템 갖추어서 이제 출발했어요. 아직 전쟁 해본 적도 없고 별로 무기도 별로 없고 싸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곳은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기는 전쟁이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못 이기는 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년 지나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고함만 질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니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아이성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쫓아나갔다가 패배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밥이다, 나가자 하는 이들의 관점은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인식한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여호와의 전쟁의 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에는 벅차다, 우리는 못 이긴다, 급이 다르다, 쟤네들은 헤비급, 우리는 플라이급, 못 이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관점이,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보면 가능하지 않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깜짝이야. 한동안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튀기 시작하네요. 아직까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한번 뭔가를 고치고 이런 일이 안 생겼 줄 알았는데 완치가 안 되고 재발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원리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그걸 비교해서 우린 못해, 우리는 안 돼, 죽을 때까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이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 선교, 구제, 건축, 장학, 모든 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다, 우리 밥이다, 그 점이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지금 아직 때가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가 돈이 없고, 이건 지금 우리 힘이 없고, 아직 우리가 교회가 그 정도 안 됐고, 이래저래 다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의 그 부정적인 말이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전체를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실망, 낙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간 것이죠. 발전할 수 있는 40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취하는 길로 가느냐, 내 힘만 의지하며 패하는 길로 가느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찬송가를 그래 부르면서도 맨날 내 힘만 의지하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했을 때 이루었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계약금 줬습니다. 이제 돌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모든 일도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뭐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따지고 뭐 이자 계산하고 뭐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 자기 살림살이를 쪼잔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 살림도 쪼잔하게 관점을 가지면 교회도 쪼잔해 버립니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 부채는 하나님 빚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니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기 싫으면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돼, 못해, 반대 이렇게 해서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 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합시다.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힘을 합해 봅시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우리 교회로 보내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해서 할 수 있든지,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의 사업과 모든 일이 번창해서 더 많은 11조와 헌금을 하게 하든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가 수지 맞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이런 말보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전하는 곳으로, 성장하는 곳으로, 또 나아지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뒷덜미를 잡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뜻으로 합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주여 만들어내는, 주의 뜻을 성취하는 옥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정된 나라, 평안한 나라, 성숙한 나라,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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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 아버지야 정말 복지국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좋은 일꾼들이 아버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악한 범죄자가 이 땅을 다스리지 않도록, 주여 정과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도록, 주여 사기꾼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주여 성도들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공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을 섬겨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옥길동을 섬기는 교회, 옥길동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돌아와 옥길동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또 보고 싶고 함께하는, 그래서 더 많은 새가족이 몰려오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옥길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주여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 주여 많은 영혼의 복음 전하고 주여 많은 영혼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는 교회, 그리하여 주여 새가족이 몰려오고 정착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 그래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교회,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모든 구역이 부흥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성장함으로 구역이 은혜롭고 구역이 성장함으로 또 가정이 은혜로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 또 직분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할 은사와 능력과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기쁨으로 섬기고 합력하여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 세우신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주여 학자의 열을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교육자들의 말씀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더 기도하며 또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건면하고 사랑으로 주여 품는 우리 장로님들 될 때에 주여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자손손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수이사님들의 가정마다 주여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앞으로 더 좋은 장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권사님들 주여 눈물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에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삶의 행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의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서리사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발전하여 권사로 안수입사로 장로로 발전해가는 주여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또 찬양팀들 성가대원들 또 안내부 세가족부 또 봉사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역할을 하는 주차관리부터 식당부터 모든 일에 수고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수하고 잘 섬김으로 교회가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오범석 정양숙 선교사님 또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김주연 손유정 선교사님, 오늘 제게 우리 김주연 선교사가 카톡으로 아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기가 또 태어났다고 하는데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또 아기를 잘 또 기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필규 또 박정희 선교사 브라질에, 그리고 또 이규상 최혜원 선교사 일본에, 그리고 이규식 또 최영미 선교사 태국에 파타야에, 이산지 이안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그리고 이제 예성교회 주영광교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또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어 좋은 소식 오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선교지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필요가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그곳에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역사 주시고 주여 복음의 열매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이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또 복음 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선교 열매가 넘치는 좋은 소식이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주의 행복 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이 모두가 보기에 복된 가정이라 칭송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성교회 주영광교회도 속히 도울 자를 붙이셔서 자리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230가정 정도 됩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가족 예수 믿게 또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불신가족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나란히 앉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주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주여 식탁이 풍성하고 주여 늘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주여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연보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를 잘 섬기며 또 일반생활 직장생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도 또 집에 혼자 있는 어르신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위험한 일 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의 일까지 자녀 세대들이 실력을 갖춘 세상 나라의 일꾼 또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인 아들들을 위해서 또 결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 세대들 아버지여 아기로부터 청년의 일까지 모두가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학업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켜 주옵소서. 주여 또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신앙 지킬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가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거룩한 주의 청년으로 직장 생활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위에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짝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아버지여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군복무 중인 아들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제대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가정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또 가정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또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여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아이를 기르는 젊은 가정들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길러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정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판단을 하며 정말 이 땅이 악인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이 전과자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옥길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옥길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양육하고 기르겠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로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정말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각처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옥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230여 가정교회마다 은혜를 주셔서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각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주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주여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 발전이 있고 또 가게가 영업이 잘 되어서 물질의 복을 받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또
품위를 잃지 않도록,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또 구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11조와 예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다 채워주시고 믿음 돌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신 건강으로 정말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또 직장생활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 혼자 있는 시간 위험한 일, 급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실력을 갖춘 세상의 머리 일꾼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는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켜 주시며, 군복무적인 아들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주여, 믿음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은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직장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 위에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짝 주셔서 믿음의 가정교회 세우게 하시며, 신혼부부의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여시사 경건한 자손을 많이 주셔서 가정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 자녀를 기르는 젊은 가정들마다 주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가정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의 모든 형편 아시오니 주여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평안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시며, 김지은 선교사님 가정에 또 아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필요한 것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영강교회 선교회도 속히 많은 영혼이 몰려와 자립하는 교회로, 또 도와주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와 간구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